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 3장 우리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세상 지혜는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너희 것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냐하면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전도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래 없으면 그럼 열매를 또 찾아가면 돼요. 응답이 없으면 또 응답을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응답이 없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을 해요. 그리고 또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응답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답을 내라. 그럼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답을 내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읽고 계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답을 찾는데 답이 없고 응답을 찾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그때는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어느 것이 이익인지 계산을 하면 돼요. 그거는 세계를 보면 됩니다. 그것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난지 안 다니는 게 난지 세계 역사를 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시험 들면은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꼭 교회를 가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훨씬 이익이에요. 당연히 지금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바보, 몽충이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그럼 빠르게 대처를 해서 간격도 유지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좀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야, 교회는 진짜 사람들이 참 괜찮다. 기본이 됐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교회는 예배를 참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도 2m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보 멍충이들 같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확실하지만은 불신자들이 볼 때 기본이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연히 받아야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잘못한 걸 시인 안 해요. 마귀 자녀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핍박을 한다. 거기에 열을 내고 있어요. 아니 잘못해서 욕먹는 건 그럼 교회가 회개를 하면 되는 거지. 회개하고 잘하려고 하면 되지. 그럼 잘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이미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가 종교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절에 갈까?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갈까 선택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가라. 나 같으면 종교를 선택하고 싶다면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이걸 보면은 그럼 빨리 바꾸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안 바뀌어요. 희한해, 안 바뀌어요.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빨리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럼 당연히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안 다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내셔야 돼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리고 이제 세상의 그 일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리고 자꾸만 그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답이 안 나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하면 주일 성수는 더더욱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건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교회가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네가 지금 축복받았으면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교회 다녀서 축복받은 건데 네가 주일 성수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팀 사역을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성공을 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얘기해놓고 주일날 교회를 왜 빠지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네가 살 만큼 월급 받고 네가 이제 먹고 살 만큼만 벌어. 그래 주일 성수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회에서 성공해라 축복받으라 이래놓고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환경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지 축복받는다. 11 줘야지 축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 현장이 지금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장은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누가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란 얘기입니다. 귀신이 장악한 이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이 장악했으니까 모든 시스템은 교회를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장의 모든 조직도 교회를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어때요? 렘넌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 이겁니다.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일 성수 당연히 못하죠. 축복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 할 수 있죠. 주일날 누가 교회 못 가게 하면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안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 한 명 잘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가요. 이걸 핑계를 대고 안 가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요. 자기 삶 속에서 주일날 자기는 분명히 1년 365일 주일 성수 할 수 있는데도 51년 내내 주일 성수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가요. 한마디로 중심이 신앙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야 꼭 주일 성수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은 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뭐냐?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지 참 성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눈도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간다.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딱 가지고 나 자신과 내 인생, 내 삶의 전체를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현실을 보고 상태를 보고 네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너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 너는 아니야. 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야. 발판. 그럼 발판으로 쓰임 받으면 되죠. 발판은 세계 복음화 일꾼이 아니에요. 꼭 대통령이 돼서 꼭 노벨상을 타서 해야지 세계 복음화입니까? 똑같아요. 언약을 잡으면 우리는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잡았다면, 이 약속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최고 축복이에요. 더 이상 축복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언약 잡고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현장이 지금 완전 귀신판이거든요. 이야, 이게 안 되겠다. 현장의 시스템을 바꿔놔야 되겠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현장의 시스템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면 분명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모든 것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 사건이 일어나도 감사. 왜냐하면 다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실패를 한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빨리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실패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실패한다. 그럼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이 희미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오합지졸이거든요. 괜찮은 사람도 있고 교회는 또 사기꾼도 있고 여러 질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나 예수 너무 감사해.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몰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이걸 몰라요. 교회를 다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이 있다 없다.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복음 없는 교회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로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은 이 귀신이 교회를 다녀서 축복받는 사람, 교회를 다녀서 망한 사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당연히 축복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축복 못 받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닐 필요 있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딱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적으로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받는 거야. 네가 교회만 잘 다녀봐라. 그럼 너 만사 형통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개혁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 간 것처럼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겁니다. 언약을 잡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느 목사 밑에 가야지 내가 축복받지? 어느 교회 가야지 내가 축복을 받지? 그거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더 확실하게 교회 잘 다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꾸만 너네는 복음이 없다. 너네는 교회가 완전 마귀판이다.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가 귀신판이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축복입니다.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는 것보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보다도 매일같이 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더 다니고 싶은데 성공해서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세계복음화를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교회만 올인하느냐?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또 그렇게 적용을 하죠. 귀신이 그렇게 속입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지만은 못 다닐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면은 불신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욕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인본주의가 되고 박애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진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진리 속에서 참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